자, 첫 시간에 반석이라는 용어와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또는 신명기 32장 4절 등에서 말씀하신 반석의 추르라는 그 반석과 오늘 민수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번역은 같이 됐지만 셀라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이것은 돌들은 그 보석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와 관계가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앞선 어떤 선지자가 죽어도 다음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타난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셈족의 특징이죠. 셈족만 제사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셈족은 그 후손에게 제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이란 전부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 조상에게서 와서 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난 조상계래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 셈족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내 모태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다시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으면 실제로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 이해가 되니까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페트라스라고 하는 이거 헬라의 용어는 복수 형태라는 거 이미 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셀라, 갈라진 반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항상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 내가가 있고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는 베드로지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쪼개진 반석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은 큰 바위산 바위 자체란 말이에요.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스 이건 이제 복수 형태예요. 셀라 반석들이라는 뜻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는 추르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온
매맞은 두 번 치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네. 매맞은 반석이에요. 추루, 기초 보통이돌, 교회의 터인 산보석. 원래는 큰 바위산, 그 산 같은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애틀란타라고 하는 그 미국 도시에 가보면 그 큰 바위 하나가 그 산 전체인 그런 바위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영재님 덕분에 자이안 계곡이라는 데를 이제 가봤는데, 그 이제 시온산 계곡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건 자이안이라고 그런 거고, 그건 전부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그런 경우, 큰 바위,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조각난 바위 쪼가리들은 제자들을 말한다. 그 12쪼가리가 다 합쳐져야 바위산이 전체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면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리라 할 때 이 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로?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베드로들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출애굽 17장 6절을 지금 여기다 갖다 인용하는 말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그라고 관사가 붙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인데 여기는 두 돌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있죠. 그건 구속을 이루신 새 창조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 여기는 복수형이란 말이야. 우리 한글은 이 단수형 복수형을 이거 문법을 잘 적용을 안 해서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들을 또 다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되어진 산돌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2이름이 기록된 12보석들 위에 세워진 보석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들같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곧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는 기초돌이나 머릿돌이나 이걸 말씀하시지 않고 모퉁이 돌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그 모퉁이 돌 위에다가 함께 세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나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진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기 그들이 누구죠? 유대교의
제사장물이 드렸다.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더 주었는데도. 자, 인도자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양무리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므로 생명과 진리의 영을 흘러내어 비록 시험의 때를 만나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흘러내므로 양무리가 육신의 욕구를 이기고 약속의 땅, 즉 구속하신 영들의 새 세계인 새 땅, 이게 처녀의 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의 태를 처녀의 태로 바꾸야 이삭을 낳게 할 수 있죠. 들어가서 원수의 진을 능히 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적진을 눈앞에 둔 때이므로 광야 끝까지 왔죠. 지금 38년 전에도 왔었지만 이번에는 38년이라고 하는 회종 광야 노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각자 자기 자신이 되는 체험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반석을 2번 치라고 하신 말씀과 38년 후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적진을 눈앞에 둔 때이므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투사들을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인도 직분을 계속할 수 없는 한 시대의 전환기가 임했다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을 시내산 율법으로 가르쳐서 인도하던 모세의 사역은 이제 이것으로 중결이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요. 요한도 광야 끝의 사역자잖아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즉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인계되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경점에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빗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연결 다리와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따르신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반석이신 그 영의 말씀을 대원 선포, 우리 번역에는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선포하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라고 분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의 실현이 계시록 22장 17절이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생수를 내보내야죠. 우리 송자자매님, 우리 윤자매님이 생수를 흘러내보내는 그런 산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의 내면에서 사시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 흘러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한 백성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려는 뜻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기는 자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과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갈급한 백성들을 공급하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가나안 대적을 맞아 싸워 이기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의 때가 끝났고 전쟁 날이 온 거죠. 이제 이후로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나팔 부려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축복받으라는 나팔 부려야 돼요. 그것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도 이런 질문하는 내가 좀 그렇죠. 이제는 전쟁 나팔을 불 때가 이제 된 거죠. 추수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지금 씨를 심는 나팔을 부를 때가 아니에요. 초보의 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얼마나 손발이 막 아프셨냐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러나 모세는 곁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곁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자신 속으로 영접하지는 않은 것이 문제죠. 자신 안에 들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만을 가르쳐서 곁에서 도우시는, 항상 기독교인들 참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항상 내 곁에서 아니면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죠.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돌보시고 내 곁에서만 돌보셔야 돼요. 아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자신들의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지는 못했다. 말로는 예수 승리, 할렐루야, 예수 승리, 다 그렇게 촐짝대는 사람은 승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실제로 승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나 자신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배하고 정복해버려야 된다. 이게 승리라는 말인 거죠. 그냥 괜히 할렐루야 승리 여호와 니시 어디서 그런 또 히브리어 니시 등 이런 건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내 말 촐짝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스승이 그걸 모르고 그냥 교리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 사시면서 그 영으로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진리의 영혼의 영으로 사시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싸우면 백전하면 백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이고 너희 앞에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 벌떼들 대장 이제 왕벌이죠. 보내가 왕벌이 앞서가가지고 다 원수들을 물리칠 거다. 그런데도 안 믿어져. 이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로 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이제 그런 외적이고 실체가 없는 불분명한 가르침에 익숙한 상태로 가나안 땅 동편의 대적들 앞에까지 왔고,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기 전 서안 전에 동편 땅 두 지파 반 땅이 이미 가나안 땅이죠. 그 턱 앞에까지 온 거죠. 지금 곧바로 이렇게 동편으로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여기 길 못 가, 여기 우리 동네 앞으로는 못 지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은 아주 이름도 유명한 아모리 족속과 한통속이 된 미디안 족속, 또 무슨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이게 3인방이 딱 가로막고 너희 오기 기다려서 이놈들 거기서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도 요단강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의 기업을 즉 미디안족과 그 다음에 바산왕과 그 암몬 족속 그게 누구 무슨 왕 시혼과 이 세 족속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이 돼야지요. 그런데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졌지만 위암야 AD 7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없어지고 안디옥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되어진 요단 동편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천년기의 왕국기간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버렸던, 끊어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건데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단체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게 단체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로 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이제 그런 외적이고 실체가 없는 불분명한 가르침에 익숙한 상태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으면 당연히 옛사람은 장사시켜서 치워버려야지. 송장하고 계속 같이 살면은 그 구더기 바글바글하는 집에서 같이 산다는 뜻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 동편의 대적들 앞에까지 왔고 이제는 가나안 대적과 접전을 해야 하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이제 자꾸 나는 이 민수기 말씀 마치면 무엇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지금 계속 기도 중인데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안 다룬 것 같아. 내가 여호수아 말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했어요? 그러면은 뭔 말씀을 또 다뤄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 말씀이 이제 곧 끝나는데 그걸 또 하면 돼. 여호수아는 전쟁 얘기 한 번 더 하지 뭐. 그럼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때를 따라서 공급할 말씀이 달라지게 마련이며 항상 천북의 농사법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기경이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길러낼 때도 있고 결실 때도 있고 추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때를 따라서 말씀이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계속해서 밭갈이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씨 뿌리는 얘기만 하고 있고 한 발짝도 밖에 더는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신자들을 전부 영혼들을 병신 만들어 놓는 거잖아. 성전 비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날마다 이게. 그럼 뭐 안진뱅이들이다 안진뱅이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좀 안타깝잖아요. 성경에 안진뱅이 얘기하면 당신들이 스승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걷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기뻐서 막 해방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놈아 어디 일어나지 말고 여기 앉아있다. 손바닥 내밀고 있어. 고개에서 이렇게 숙이고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머쓱머쓱하고 이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뭐 보기도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아. 이제는. 그럼 돼야 안 돼요? 물어보는 데가 그렇지.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처녀가 아이 낳는 얘기라든지 뭐 안전뱅이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 믿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는 않고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손도장 내밀고 고개는 푹 들고 누가 볼까 무섭니까? 이런 짓들은 그런 신앙을 계속하고 앉았으면 뭐냐 이게 지금. 우린 그런 일을 전부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광야 전 기간에 개인적인 많은 체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는 가나안 땅의 동편에 이르렀다. 이제 직접 들어가고 싶어도 직접 들어가는 것은 혈통적인 동족임하고 남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반대도 안 해요. 관심도 없는데 뭐 반대하고 말 그래. 이 동네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당신 그거 저 산속에서 뭐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뭐 말씀 가르친다는 게 우리가 예배당 나가서 가끔 들어보는 말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여도만 이건 당신 이단 아니요? 이단인지 삼단인지 뭘 알고서 그런 걸 얘기를 하겠어? 세상교계의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들, 목사들, 장로, 권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일곱 귀신 붙은 지난번에 뭐 아산인가 어디 어떤 여자 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여기고 또 막 뭐 이만 양길자 이런 사람 만나면 좋아 죽는데 아주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이제 행복하대. 나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그러겠냐 이거예요. 뭔가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엉뚱한 것에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무지하다는 뜻이거든. 사람이 무식하면 미혹이 쉽게 되는 것이거든. 뭔가 밝고 명료하면 미혹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미디안과 혼족이 된 아무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동조하는 에돔, 모압, 암몬 혈통적인 육족 장자계부에 속하는 신자들은 이 사람들과는 잘 통해. 나 이 사람 주고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미디안 족속이라는 건 아모리족과 통혼통상에서 아모리족인지 다른 미디안족인지 구분이 안 가 이 사람들. 이거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과 에돔, 모압, 암몬 이건 아브라함의 육족장자, 이삭의 육족장자 자손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이들과는 잘 통해. 그런데 길만 비켜준다고 그래버려. 어디 이것들이 감히 말이야. 우리 동네 지나가려고 그러느냐. 이런단 말이야. 내가 작년 여름에 전도지 돌리면서 다녀봐서 알아. 세상 기독교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고하게 굳어져 있고 어떤 말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나 이게 경험을 직접 해봤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제발 전도지 전도책자 아직도 많으니까 가서 좀 이제 예배당 목사님 좀 신앙 상담 좀 하러 왔다고 해가면서 좀 문두들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이 책 한 권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꾸 만나봐야 돼.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전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럴 때요. 지금은 전쟁 나팔이 지금 불려지는 때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동편의 대적과 전쟁 수행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 서안의 입구를 막는 이들을 과감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전쟁은 불가능하다. 입구를 못 여는데 쳐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막는 자들한테 오히려 당하고 앉았으면 뭐냐 이거냐. 그럼 이 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에도 이 사람들 얘기 나오죠. 화 있을 진저 이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가지고 너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딱 막는 자들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줬는데 다른 동네 가면 배척하지 영접을 안 해줘. 그들은 여전히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육체에 상반된 율법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강하고 단대한 심령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40년이나 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지가. 그러니까 믿은 지가 엊그제 사람들 2년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검을 장비하여 무기를 숙달되게 사용하는 법인 내적 생명의 성숙과 함께 의문의 말씀과 영적인 말씀의 양면에서 온전케 된 자가 아니면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잖아. 거기 문을 딱 가로막고 막아버려. 못 들어가게 해버려. 얼마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은 천국에 침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난 시간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스스로의 문제니까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돌파하시기를 바라요.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이 앞장서서 전쟁을 맨 앞장서서 이기게 하고 길을 개척해 주겠다는데 아니 나보고 새길 개척해 감독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이 다 개척자잖아. 응? 저 고속도로 새로 경부선도 내고 많은 고속도로 새로 내주겠다는데 거기 차 운전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을 사도들이 따랐고 오늘 우리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전쟁을 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다 세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